교회라고 하는 것은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장소예요. 그런데 교회 온다고 다 은혜를 받고 변화되느냐? 아니에요. 말씀 앞에서 설득이 되는 사람이 있고 설득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변화되는 사람이 있고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로 변화될 것 같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변화되어서 멋지게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은 쉽게 변화돼서 하나님 앞에 쓰이면 참 좋겠다 하는 사람들이 끈질기게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변화를 안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자기 자아가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은 자수성가한 사람들. 그래서 내가 노력해서 이만큼 이뤘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의 말도 안 듣고 그렇게 해야만 된다라고 그렇게 믿고 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 너무나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내 문제, 내 환경에만 집중하게 되고, 지금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을 들을수록 더 마음에서 힘들어져요. 하나님은 그런다는데 왜 안 되는데 그러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가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알고 나는 어떤 누구인가를 알아서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내려놓고 맡기면 되겠지만, 온전히 그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또한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자기 자수성가한 사람들은 자기의 고집이 굉장히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누가 변하기 어렵습니까? 지성인들이에요. 그 나름대로 성공했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원래부터 막 자수성가한 사람들 아니에요. 자기들이 노력해서 성공한 사람들, 이것이 살 길이다, 이것만이 길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들의 자녀들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만들고 강요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안에는 또한 내면의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지금 공통적인 것은 자기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자기 자아가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 부서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성경에서 보면 누가 이렇게 부서지기 어려워?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율법주의자들. 나는 율법을 잘 지킨다. 율법을 주신 분이 누구시며 그분의 주체가 누구인가를 잊어버리고 나는 이렇게 지킨다요. 나는 의를 그렇게 행한다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게 최고라고 생각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실수를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 변화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 공로로 내 노력으로 여기까지 왔지 그 어떤 것도 필요 없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사울입니다. 그럼 그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유혹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그러는 거예요. 유혹과 살기와 분노가 여전히 대단하다라고 그럽니다. 열심히 대단한 사람이에요. 스데반 이후에 핍박이 가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막 각자 예루살렘에 제자들만 남고 나머지는 다 흩어졌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한 150여 군데로 다 흩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다메섹에도 지금 크리스찬이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메섹에까지 가서도 나는 합법적으로 대제사장에게 공문서를 받아가지고 가서 막 살기가 등등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잡히기만 하면 너희들은 내 손에 죽었다잖아요. 끝났다잖아요. 이런 마음으로 대제사장에게 합법적으로 공문까지 받아서 다메섹까지 갑니다. 다메섹이라고 하는 거리는 예루살렘에서 220km가 넘는 거리래요. 쉽게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막 분노에 차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이 주님이 말씀하시면 어디까지도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살기가 등등해서 분노가 들기 위해서 지금 막 대제사장에게 공문까지 받아서 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막 노예 잡으러 가는 막 그런 막 추노꾼과 같이 막 잡히기만 해봐라, 막 너는 결단코 막 용서하지 않겠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울 같은 사람은 설득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만나 주셔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설득으로 안 돼요? 왜냐하면 자기 자아가 너무 강해. 자기가 다 옳은 행동이라고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긴다라고, 누구보다도 열심히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섬긴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자기를 내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나는 8일 만에 할매를 받은 사람이요. 나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요. 나는 사내들인 공의원이요. 나는이에요. 그런 내가 너보다 모자라는 게 뭐 있는데, 부족한 게 뭐 있는데, 그런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열심히 특심으로 섬기는데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개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직접 만지지 않으면 이런 사람들은 꺾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3절을 보게 되면 합독합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비추는지라 그러노. 호련히 그러는 거예요. 아니 왜 지금일까? 다메섹으로 가는 왜 지금일까? 아니 스데반이 죽을 때에 거기다 한 표를 던진 사람이잖아요.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한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아니 막 교회를 잔멸하려고 남녀를 끌어다가 사울이 막 8장 3절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8장 3절을 보게 되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러는 거예요. 남녀를 끌어다가 넘기기 전에 불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스데반이 막 죽임이 전에 막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하기 전에 그때에 만나주셨으면 얼마나 어땠을까. 그런데 왜 지금이었을까. 그때가 가장 정확한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그때가 정말 회심의 적절한 타이밍이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주신 거예요. 사울은 자기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확신이 차 있던 사람이에요. 자기 의가 절정에 달했을 때 자기 의가 이게 왔다 막 너희들은 이제 죽었다 가만 용서하지 않겠다. 내가 땅끝까지 가서라도 너희들 예수 믿는 자들을 다 핍박해 너희들을 잡아 옥에 가둬서 죽이겠다 이거잖아요. 그냥 자기 의가 가장 절정에 달했을 때 하나님은 호련히 한 빛으로 그를 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했을 때 내 의가 옳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되고 반대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이라면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꺾일 수 있기를 스스로 말씀 안에서 순복하고 꺾일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게 너무 강했을 때에 그렇게 자신 있고 그렇게 당당하고 그냥 천하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내 힘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싶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탁 꺾는 거예요. 뭘로? 호련히 하늘에서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그래요. 그렇게 강한 것 같지만 땅에 엎드러져 꼬꾸라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 자신을 믿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 의가 막 하늘을 치솟지 않기를 바래요. 나만 옳다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내가 죽고 말씀으로 내가 옮겨질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대단한 막 그런 자아가 강한 사람이지만 하늘로부터 이 땅에서 차원과는 다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막 거기 아무것도 어떻게 반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빛이 비치니까 거기 꼬꾸러져서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말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죠. 사울아 사울아 여러분 두 번 부를 때는 하나님이 결심한 때예요. 사울아 사울아 두 번 부르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내가 너에게 대한 어떤 행위를 하겠다고 이미 결심한 상태입니다. 두 번 부를 때까지 우리가 그런 잘못된 길로 그냥 고집 부리고 가지 않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울아 사울아 지금 두 번 부르 어찌하여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깨기로 작정한 거예요. 내가 옳고 다른 사람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깨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을 때 두 번을 부르는 거예요. 마르다에게도 그러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아니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 동생을 왜 예수님 발밑에 앉아서 그렇게 말씀만 듣는데 내버려 두세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그래요. 아니다.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깨부수라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동생이 무엇을 하든지 너는 네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지. 나는 옳고 그가 틀렸다라고 하는 주장을 너는 깨부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사울아 사울아 네가 옳다라고 네가 주장하는 것들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완전히 깨부수기서 사울아 사울아라고 지금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박해나 대답해야 돼. 5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오늘 본문 9장 5절입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말해요. 자기를 이렇게 한 사람은 신적인 그러니까 지금 주여 이 말은 무슨 거예요? 이거는 자기를 이렇게 꼬꾸라져서 호련히 한 줄기 빛이 비쳤을 뿐인데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꼬꾸라지게 엎드리게 하는 것은 신적인 존재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인간이 나를 그렇게 꺾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라고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주여 신적인 존재요 나를 왜 누구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하나이까 지금 묻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울이 예수님을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그 지금 제 두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의 소리를 듣고 다시 막 돌아가잖아요. 고향으로 돌아갈 때 그들이 그러거든요. 아니 예수님을 만나고서 아니 어찌하여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일을 어찌하여 당신은 모르시나이까?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일을 어찌하여 당신은 듣지 못했습니까? 알지 못하니까 한다는 말을 들어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 예수님은 죽었고 그 핍박당했던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사울도 충분히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뭘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예수는,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고 예수는 부활할 수가 없는 것이고 예수가 우리 죄를 사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러니 인간이 어떻게 신이 될 수 있어? 메시아가 될 수 있어? 그리스도가 될 수 있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 너는 죽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게 사울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가 그렇게 핍박했던, 너는 도저히 이 땅에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런 자들은 죽어 마땅하다라고 생각했던 그가, 네가 핍박했던 예수다, 네가 주여라고 부르는 사람이 네가 그토록 핍박했던 그 예수다라고 말했으니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얼마나 이보다 더 큰 충격은 없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알지 않으면, 예수님이 주시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예수님이 메시아시구나, 예수님만이 죄 문제를 사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격적으로 예배 시간에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부서지지 않아요. 우리는 깨지지 않아요. 우리는 변화되지 않아요. 앉았다 왔다 간다고 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깨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늘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시간은 나는 죽는 시간이에요. 내가 부서지는 시간이에요. 내 자아는 주님 앞에 온전히 옮겨지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말씀이 내 안에 스며들어요. 그래야 내가 메시아를 만나야 살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예수가 메시아임을 믿어져야 우리는 신앙생활이 본격적으로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시간만 허비할 뿐이에요. 낭비할 뿐이에요. 갈수록 머리만 무거워져서 오히려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할 수 있어요.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는 자가 돼버려요.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교회를 핍박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 예배 시간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신적인 존재라고 하는 걸 인정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당당했던 내가 아무것도, 호련히 한 줄기 빛에 의해서, 여러분 자신감을 갖지 않기를 바래요.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은 생기되 나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을 내려놓을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큰소리 치는 사람일수록 칵 꺾이고 나면 일어나지 못해요. 사울 그렇게 당당했습니다. 그렇게 살기 등등했습니다. 그러나 호련히 한 줄기 빛에 꼬꾸라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닌 것은 받아들이고 아닌 것은 내가 내려놓고 깨어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기는요 누구보다도 자신 있는 인생, 누구보다도 당당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자부해 온 사람이 사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막 입만 열면, 예전에는 자기가 만나기 전에는 모든 것을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배설물로 여겼지만, 그러기 전에는 누구든지 가서 네가 어느 지파? 나는 베냐민 지파. 왜 베냐민 지파라고 큰 소리 쳐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베냐민 지파였잖아요. 나는 베냐민 지파야. 나는 바리새인이야. 나는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특심으로 믿는 바리새인이야. 나는 사내들인 공의원이야. 너희들을 다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권력은 누구보다도 내가 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항상 힘을 줬어요. 근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모든 물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그 확신을 가지고 사람 죽이러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막 다메섹까지 막 쫓아가서 사람 죽이려고. 그 열심과 충성을 알았어요. 그것을. 정말 낙엽이 떨어지니까 한편에 뭐라 그래요? 뭐가 그냥 작품이 돼버리네. 햇빛에 비치니까. 시선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길 바래요. 예배 시간은 다른 거 아니에요. 주님 만나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주님 앞에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소리는 들었는데 아무도 지금 주님을 만나지는 못하고 있는 거, 소리만 들었을 뿐이에요. 그럼 누가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사울만.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히 그렇게 개인적으로 만나 주세요.
나를 주님을 만나 특별한 사건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꼬꾸러진 사건, 부서진 사건, 깨어진 사건이 있기를 바랍니다. 호련히 한 줄기 빛이 와서 주님을 만난 사건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리다가 환상 중에 기도하다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사울이 변하여 바울 된 것처럼 절대로 뒤돌아가지 못해요. 그 주님 앞에, 그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이름 아니면 신앙생활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정말 호련히 만났을 때 한 줄기 빛으로 뜨겁게 만난 사람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주님의 길을 갑니다. 십자가의 길을 갑니다. 할렐루야. 그럼 그가 사흘 동안 8절에 보게 되면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더라라고 말해요. 아니, 시력도 잃었고요, 스스로 판단할 힘도 잃어버렸고요, 스스로 일어날 용기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렇게 강한 사람이었던 것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내 의가 막 사람들을 막 교회를 핍박하고 대적하고 사람을 막 죽이는데 모든 시간과 모든 마음을 집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한번 딱 꺾어지면 교회는 다녔어. 오래온 시간 교회는 다녔어. 그런데 그게 하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여전히 내 의가 막 시퍼렇게 살아 있습니까? 그러다가 한순간 팍 하나님이 그걸 꺾어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겨버리면 그 사람들은 더 일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님 만나려고 애쓸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놀랍게도 다메섹으로 향했던 그 지금 사울과 다메섹으로 들어간 후에 사울은 완전히 지금 바뀐 상태예요. 막 향했을 때는 살기가, 분노가 막 하늘을 찔렀지요. 사단이 나를 이끌고 있다는 거 전혀 생각하지 않았지요. 그런데 딱 다메섹에 들어가서 주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진짜 예수님이 이끄는 대로 아니면,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사흘 동안이나 아무것도 못했다라고 나와요. 보지도 못하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담에서 내 혼자 일어날 힘도 없어요. 용기도 없어요. 그냥 꼬꾸라져서 이게 뭔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만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4일은 이 3일 동안은 내가 죽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 동안에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냐고,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냐고 그러면 죽습니다. 근데 이 사흘이 내가 죽는 시간이고 내 자아가 깨지는 시간이면 우리는 살아나요. 할렐루야. 우리는 멋지게 변화됩니다. 그래서 이 사흘 동안이 내가 죽는 시간 되기를 바래요. 할렐루야. 요나가 그 사흘 동안이 죽는 시간이었어요. 죽어야 다시 일어나는 것이지 어찌하여 나에게 이러면 더 깊은 곳으로, 더 깊은 수령으로 빠질 뿐이에요. 내가 어찌하여 이럴 것이 아니라 주여, 내가 이럴 때 무엇을 행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어찌 행해야 되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앞에 묻고 일어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시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지,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 되도록 그 시간을 통과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못한 것은 인정하지 않아요. 여전히 살기가 등등하여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다시 일어나면 반드시 너를 죽이리,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시간에 부서지고 나면 주님만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없어지고 주님만 보이면 우리는 살아나요. 네, 요셉이 나는 없어지고 어떻게 하여 이럴 수 있었을까? 어때 형들이, 어떻게 부모가 그랬으면 요셉은 죽었어요. 그냥 스트레스로 온 몸이 썩어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여, 내가 이럴 때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한 사람들은 다 살아나요. 할렐루야. 다니엘이 그럴 때 그때 살아나고, 요셉이 살아나고, 아브라함이 살아나고, 모세가 살아나고, 하나님, 내가 그때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들 살아나지 못해요. 어찌하여 내가 그렇게 열심히 특심했는데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시라면,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님이시라면 나를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내가 이해해야 할 일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나이다가 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가더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놀라운 사실은 여기서 사울과 아나니아의 지금 만남이 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느냐,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서 일하세요.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가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기도 하고, 누구를 만나느냐에 내 인생의 마이너스가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귀한 만남을 가게 돼요.
예, 하나님 우리는 우연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의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연이라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지.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사건이지. 그냥 이 아나니아도 지금 담에 막 흐트러졌을 때 막 스데반을 죽이니까 무서워서 다 흩어지잖아요. 그때 다메섹까지 온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어디에 있냐면 여기 간단하게만 아나니아라고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더니라고만 나오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22장 12절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22장 12절을 보게 되면 그는 합독합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자가 그러는 거예요. 그는 경건한 사람이요. 그는 칭찬 듣는 사람이에요. 참 하나님은 놀라워요. 어떤 사람을 세우기 전에 미리 다 준비시키셨어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아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아브라함이 순종했을 때 이미 하나님은 순양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아나니아 사울을 쓰시기 위해서 우리는요 어떻게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제자들도 있는데 아니 스데반 같은 사람도 있고 아니 지금 아나니아 같은 사람을 하나님 쓸 수 있는데 어찌하여 하필 사울이에요. 하필 핍박했던 사울이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 인간의 마음으로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그 말씀에 순복하게 되면 훗날 하나님은 다 깊은 뜻이 있었다는 걸 하는 것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준비하냐. 그런데 이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그는 경건한 사람이고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있을 때는 내가 이곳 송도에 있을 때는 인천에 있을 때는 그리스도인 같고 누가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의식하며 살 수도 있어요. 아니 아프리카를 가든 세계 땅끝 오지를 가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낼 수 있기를 바라요. 그 준비된 사람들을 전 땅에 전 세계에 하나님 다 미리 파송하시고 준비시키시고 그곳에 복음이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어디를 가더라도 말씀으로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내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지금 아나니아라고 한 사람 왜 하나님이 쓰시나 보면 아나니아야 하는 제자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할 시간을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때 지금 아나니아에게 하나님 호련한 하나님이 지금 말씀이 들리는데 순종한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말은 말씀하옵소서. 내가 실행하겠나이다.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내가 주님 심부름하겠나이다. 그런 마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보고요. 잠깐만요. 계산하고 이미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이미 준비된 그런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그 사람들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어떻게 지금 이런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고 초대교회가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흘러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말씀하시면 말씀하옵소서 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은 내가 여기서부터는 내가 순종했을 때 어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은 또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라고 말해요. 직가라고 하는 거리. 주님은 말씀하실 때 두리뭉실하게 하잖아요. 너무나 리얼하게 디테일하게 너무나 자세하게 우리에게 섬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할렐루야. 진짜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마찬가지고 정말 홍해를 가를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리고성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마지막 날에는 나팔을 불어라. 너희들 도는 중에는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너무나 자세하게 말씀해요. 그대로 행했을 때 그대로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막 홍해를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들은 막 마른 땅이 될 것이다. 너희들은 막 지팡이를 내밀어라. 물이 흩어질 것이다. 물이 옆으로 쓸 것이다. 너무너무 모든 것들이 그대로 행했을 때 그대로 되어져요. 주님은 우리에게 두리뭉실하게 하지 않으세요. 여기에서도 얼마나 자세히 말해요. 일어나 직가라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이라고 하는 사울이라는 이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다소 사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야, 그런데 지금 이 말을 들었을 때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다. 지금 아나니아라고 하는 네가 가서 그에게 안수하여서 그가 보지 못하고 꼬꾸라져서 기도하고 엎드려 있는데 그가 네가 와서 안수하고 있는 것을 그가 환상 중에 보았다라고 말해요. 놀라운 사실은 이 사울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딱 거기서 꼬꾸라지고 나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예전에는 막 열심만 있었어요. 막 열심으로 내가 막 내 생각으로 열심으로 막 분노와 혈기가 차서 죽여버릴 거야 이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꼬꾸라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에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예요. 할 수 없이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 나는 도저히 내가 하나님이 일하다가 이렇게 됐는데 나는 하나님이 일한 것밖에 없는데 아니 그들이 메시아를 자기들이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인간을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내가 그들을 잡아 오게 가두려고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데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애타고 기도했겠습니까? 여러분 그 시간이 고난의 시간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님 만나는 시간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깨지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 아버지의 마음이 깨달으시는 시간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탄만 하다가 원망만 하다가 불평만 하다가 더 수렁 속으로 막 깊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주여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3일 동안은 부서져서 깨짐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만나 주시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는 거예요. 세밀한 지금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아나니아에게도 너무나 디테일하게 샘세하게 말씀하시고 사울에게도 너무 자세하게 샘세하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하실 때 말씀하는 대로 따라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했는데 말씀하는데 내 생각과 달라서 안 잡아요. 우리는 내 계산하고 다르기 때문에 안 잡아요. 그거는 그거 말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말씀 앞에 내가 깨지는 것이지 우리가 바위가 깨집니까? 물이 부딪혀서 물이 부서지는 것이지 바위가 깨지는 거 아니에요. 물이 우리가 부서져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하나님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는 그런 헛수고하지 않는 그런 노력하지 않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런데 이때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른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사장들에게 받았다 하거늘이라고 지금 말해요. 이 말은 아나니아가 사울이라고 하는 하필 왜 사울이냐고 사울이라는 소리 들었을 때 소름이 끼쳤을 것입니다. 내 마음 안에는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나는 말씀하시면 순종할 준비가 되었나이다 하고 주님 말씀하시길 기다렸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내가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 분이에요. 전혀 다른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옳아요. 믿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울을 말할 거는 꿈에도 생각 못했을 거예요. 근데 사울을 찾아가라고 하니까 아나니아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왜요? 다메섹에 왔을 때 제일 먼저 잡혀가 죽임당할 사람이 누구겠어요? 아나니아예요. 아나니아는 리더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하나님 앞에서 지금 충성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제일 먼저 공격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사울이 지금 나 잡으러 와갖고 나 같은 사람 잡아 죽이려고 합법적으로 지금 공문서까지 가지고 왔는데 왜 내가 하필 사울을 만나러 내가 가야 되냐고 그런 마음이 순종하고 싶은 마음과 한편으로는 그 안에 내재된 게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게 되면 어떤 일도 행할 수 없어요. 나갈 수가 없어요. 사단에게 공격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고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없어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두려운 건 사단이 주는 마음이지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러나 말씀 앞에서 순종하고 갔을 때 그 두려움은 사라져요. 말씀이 더 커 보였을 때 두려움은 사라져요. 할렐루야. 내가 그런데 나는 사울 다른 건 다 그거 말고 다른 거 시켜주면 내가 할게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못 봐요. 그 사울이 바울 되는 데에 멋지게 쓰임 받는 사람이 아나니아예요. 여러분 내가 이름이 없다고 알아주는 자가 없다고? 아니에요. 그러나 그냥 내가 하나님 만난 것에 감사해서 내가 구원받은 백성에 감사해서 그냥 살아낼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느 순간에 하나님 나를 쓰실지는 몰라요. 막 크게 막 나도 막 이름을 막 세계적으로 날리고 싶어요. 아니라도 그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크게 와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온전히 그 안에 들어가야지만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 순종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참 감사해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여기까지 복음이 흘러 들어온 거예요. 그랬더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시리라 그러는 거예요. 이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은 너무 감사하게 다 알아요. 그래서 그에게 설명을 해주는 거.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서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이고 만나지 못했을 뿐이지, 그가 변하여 바울이 되게 되면 멋지게 쓰임 받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는 내가 택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하필 사울이에요? 다른 사람도 많은데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왜 하필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그까짓 걸 먹을 것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시험해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가 순종해야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니요. 나 같은 사람을 막 섭섭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니 나 같은 사람을 여기까지 지금 막 예수 전하다가 예수 믿고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 막 쫓겨와서 여기서 살고 있는데 왜 나 같은 사람을 쓰지 않고, 그게 아니에요. 주님 사울이라고 하면 맞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겠지.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이 되는 거지, 하나님 말씀 앞에 따지고 막 계산하고 들어서 일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랬더니 아나니아 너무 감사한 게 그 말씀을 딱 듣고 아나니아는 떠나요.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무엇으로 인하여?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그렇지. 내가 어떤 말씀을 하든지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듣겠나이다. 그게 실행이 되어지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대부분의 성경의 놀라운 역사는 다 즉시 순종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나요. 그 3일 동안은 아브라함도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모리아산 딱 시간 장소까지 딱 정해주고 그곳에 가서 네 아들 바쳐라 했을 때 얼마나 고민이 됐겠어요. 그러나 딱 기도하고 나서 아버지의 뜻을 순종함으로 내가 바뀌어졌을 때 할렐루야 즉시 순종해요.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 모세는 죽고 내가 그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실제로 데리고 가야 할 사람은 나라니, 하필 나라니.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니 두려움이 사라지니까 즉시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세우고 준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하시면 즉시 순종하기로 결단되어지는, 날마다 순종하기로 연습되어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가 가서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보았다고 하잖아요. 네가 안수했을 때 비닐이 벗겨지는 것을 이미 사울이 보았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그가 들어가서 그대로 행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형제라고 불러요. 너무 감사하죠. 이런 왼수 같으니라고. 네가 지금 스데반을 죽였느냐? 네가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했느냐? 그게 아니에요. 형제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가 아직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서 그런지 저 밖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의 형제요 자매가 되어야 할 사람이에요. 참 멋있는 말 아니에요? 형제요. 우리 자매요. 정말 그를 바로 형제의 사울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나한테 네가 해를 끼쳤지? 네가 나를 죽이려고 했었지?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신가, 너도 예수 믿을 사람이구나. 너도 주님 만나면 나처럼 주님 앞에 평생을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곧 오는 길에서 나타나셔서 예수께서 나를 보내요. 예수께서 나를 보내요. 네가 신적인 존재구나 라고 했던 그분이 예수님이야. 그 예수님이 나를 보내어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라고 말해요. 참 감사하게 하나님은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말씀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간단 명료하게 말씀하세요. 사울이 주여 누구시니까, 그러니까 나는 네가 핍박한, 네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메시아로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그 예수야. 네가 믿어야지만이 되는 사람, 그 예수야라고 간단하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딱 그래서 그 예수가 나를 보냈다라고 내가 예수님이 나를 보내요.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놀랍게도 18절 합독합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라고 말해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줬을 때에 완전히 바뀌어지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돌이켜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결정하고 주저없이 선택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는 꼬꾸라졌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었고 환상을 보았고 그리고 기도하는 대로 되어지는 걸 보면서 그는 즉시 변화돼요. 할렐루야. 멋지죠. 그럼 일평생 주님을 부인하지 않아요. 일평생 어떤 핍박과 환난이 있더라도 내가 핍박했던 예수가 나를 그들이 그 전에 나를 핍박했던 내가 핍박했던 예수, 내가 죽여야 된다라고 했던 그 예수, 그러나 나를 호련히 한 줄기 빛이 오니까 나를 꼬꾸라뜨릴 수 있는 그 예수가 그들이 전했던 예수님이구나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는 순간 그는 하나님 모든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야, 눈에서 비늘같이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아요. 여러분 안수할 때 말씀을 들을 때에 내 눈에 있는 비늘이 벗겨지길 바래요. 내 편견이 벗겨지길 바래요. 두려움이 내 자아가 벗겨지기를 바래요. 할렐루야. 우리는 여전히 말씀을 듣는데 그냥 겹겹이 다 쌓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수록 어두워지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들을수록 짜증과 분노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과 싸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선택이에요. 아나니아도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내가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했는데 사울이 하잖아요. 순간 그런데 말씀을 선택해요. 하나님을 선택해요. 내 욕심이나 그 두려움을 붙잡지 않아요. 말씀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멋지게 쓰시죠. 그 순간 아나니아가 안수할 때 성령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기름 묻듯 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도록. 그러니 우리는 주님을 예배 시간마다 강하게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뜨겁게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벗겨지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이 벗겨지고 편견이 벗겨지고 낙심이 벗겨지고 불안함이 벗겨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자아가 깨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거듭나서 믿어져서 힘있게 일어나 끝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승리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